전시간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병사들과 블레셋 족들과의 싸움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적들은 병거가 산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병사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병사들은 거의 다 도망가고 겨우 600명 남았습니다. 또한 적들과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변변한 무기조차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소를 없애고 모든 철공들을 다 붙잡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한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이요. 자,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자, 사울의 병사들의 손에 칼과 창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해주죠? 이 전쟁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닙니다. 칼과 창으로만 승부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모든 싸움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돌려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 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세상 나라의 강함에 비해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1, 2절이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토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군을에 있는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무기를 든 부하 뭔가 작전을 펼치려 합니다. 이 작전에 대해 사울에게 말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지금 이 작전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상황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작전에 요나단과 무기를 든 부하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작전을 정작 이스라엘 왕인 사울은 전혀 모르잖아요. 이 작전에 사울이 제외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을 높이는 데 더 관심이 많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 작전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14장 전체를 보면 사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방해꾼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데 관심이 많은 자는 때로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철저한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외가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그가 영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병력이 많은 때와 병력이 적을 때 완전히 모습이 다릅니다. 사울은 현실적인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사에 현실적인 상황을 먼저 계산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없습니다. 내 계산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꿈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요, 그래서 현실 한계 상황을 뚫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계산과 맞지 않다고 하면 이미 모든 것이 그 사람은 오그라들기 때문에 아예 도전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현실의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지만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현실의 상황에 묶이지 않는 진취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취적인 신앙의 사람은요, 불리한 상황에서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성취하고 싶으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진취적인 신앙 갖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진취적인 신앙. 성경은 그걸 말씀하거든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의 공통점은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고 주저앉는 사람은요, 이 싸움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불리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 대군을 보고 낙심하고 두려워 주저앉아 있습니다.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은 병사들로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래 초월적인 존재가 못되기 때문에 규모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규모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평소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요, 힘든 문제와 힘든 사건이 발생하면 그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자는 규모에 집착하고 상황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규모 싸움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한계 앞에 주저앉지 않는 초월적인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요,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가 초월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두려움과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 싸움에서 요나단이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자는요, 두려운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운 상황 때문에 마음과 행동이 더 이상 묶이지 않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100% 그 두려운 마음을 100% 떨쳐낸다기보다 더 큰 믿음으로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요나단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두려움보다 더 훨씬 더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현실 그 자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두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전진하지만 육적인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한숨만 쉬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상황이 불리해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요,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이요.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레나.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보세스와 세라라고 부르는 이 절벽은 특별합니다. 마치 깎아지는 높이 솟아올라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깎아지는 데 이렇게 절벽에 깎아지는 데. 이 바위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장애 앞에서 또 인생의 역경 앞에서 탄식하지만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갈망하신다면 장애나 역경 앞에서 탄식하며 주저앉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역경을 뚫고 나가시려면요, 나 혼자 내 의지로 맞서지 말고 먼저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포. 말씀을 앞세워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선포는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영적 장애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의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말의 권세. 평소에 내뱉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그의 미래를 결정한다고까지 말하기도 해요. 말이 곧 그 사람의 미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결정적으로 말해요. 저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약간 제가 약하게 표현할게요. 그 사람의 미래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이 내뱉은 말입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불신앙의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높여드린 믿음의 말을 많이 선포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요나단이 하나님 높여드리며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갑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나가요.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갑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14장 6절이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14장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몇 번에 나누어서 설교할 텐데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6절이 가장 핵심 말씀입니다. 6절이 이 말씀 보면 무기를 든 부하에게 요나단이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고 말합니다. 불의 족속이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 없는 이방 민족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이 할례는요, 그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 된 그 증거입니다. 언약. 그 언약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위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는, 나만 볼 수 있는. 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니까. 그래서 남자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언약 맺은 자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을 요나단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요, 블레셋 대군에 대해 승리를 확신하는 강한 표현입니다. 비록 너희들 규모가 대단해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6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길 원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요, 불신앙의 표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력히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력히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 이게 서로 반대 같지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라고 소원하고 간구하지만 그 모든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신실하신 분들도요, 내가 강력히 원하는 것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 이 둘 사이에서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 섭섭하고 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만 성경적인 바른 신앙 갖기를 소망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나는 그토록 원하지만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간절히 원하지만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문제가 우리 신앙의 지뢰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지뢰밭이 되거든요, 이게. 신앙이 그토록 좋았던 분들도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지뢰밭에 빠져버려요, 그냥. 우리가 그런 시험, 그런 어려움 누구나 겪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 잘 정립이 돼야 돼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잘 여러분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 영역이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역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상황은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둔 단 두 사람뿐이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면 사람 숫자와 관계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리합니다. 그 뒤에 상황을 보면 지금 요나단의 신앙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적들이 많고 적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나,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이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이 싸움을 위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과연 하나님은 이 싸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님 자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은 규모나 크기 수의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규모에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그 이후의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행동은 여러분 생각하는 관점의 결정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냐, 그 관점에 따라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러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 정탐꾼 그렇잖아요. 다른 10명과 여호수아 갈렙과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 땅을 향해 가자고 말하는 것이고,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우니까 못 간다는 것이고, 인생의 역경이 내 앞을 다 가로막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거. 자,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 보실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한 절 더 보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관념적인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소망하신다면 내 육신의 눈이 아닌, 이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주저앉아 있잖아요. 주저앉아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반면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예요. 상황을 말하고 상황 탓하는 건 아직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을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장애와 역경 앞에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힘이 관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에 달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신앙의 문제예요. 그리고 결국 관점의 문제입니다. 관점의 문제. 신앙의 성장과 신앙이 좋아졌다는 것은요, 그가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 내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 내가 어떤 눈을 바라보느냐가 그 이후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성경 본문에서 요나단이 자신의 부하에게 블레셋 족속에게 건너가자고 재촉합니다. 건너가자. 물론 그 위의 상황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있습니다. 적들의 진영으로 돌격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행동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뜻을 묻고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행동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 요나단이 행동하기 위한 뜻을 묻잖아요. 행동하고 싶어서 뜻을 묻잖아요. 행동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걸 묻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인생의 역경 앞에서 사울처럼 주저앉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저앉는 거,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것을 실천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고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상황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능히 펼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도 실제가 되려면 인생의 역경 앞에서 결코 주저앉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낙심하고 영을 결단하세요. 낙심하고 결코 주저앉지 말아야 돼요. 안 되면 또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또 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은요, 내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게 하는 그 힘은 여러분 관점에 달려있어요. 관점에. 우리가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본다. 그래서 결국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인생의 역경과 절대 절명의 긴박한 상황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의 육적인 사람은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웬만해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마음이 잘 먹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웬만해서 이 마음이 잘 먹어지지 않기에 역경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듬는 것입니다. 역경을 통해. 정말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그 마음 먹어지지 않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이 마음이 안 먹어진다니까요. 그냥 조면 뚫레꾸뚫레해서 그냥 이렇게 되지요. 오직 하나님, 이 마음이 안 먹어져요. 그래서 그 역경, 그 절대적인 긴박한 상황, 그 상황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절박한 마음, 여러분 내 마음에서 훈련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심으로 때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의 역경을 잘 통과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